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자,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축하 파티 진행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여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예수님께 생일 축하 재롱잔치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에게 주신 시편 115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귀한 여종들이 말씀을 하루에 한 기절씩 빼지 않고 때로는 밀려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350 며칠 이제 360일 정도를 썼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성탄 기념에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들 이뻐 찬송하여라. 영광 주실래 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늘의 영광 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이 시간을 대표해서 신영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이승엽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특별 찬양, 우리 김학주 권사님 가정 우리 특별 찬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거의 10년 만에 잡아봐서 특별히 나도 이해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세스니 경배하여라. 우리의 눈물들아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주 예수 오셨네, 새 것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아멘. 아우, 네. 우리 생일잔치에 아주 부합한 그런 특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최종현 형제님께서 1년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 간증, 삶의 나눔 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예배당 앞에 나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여기에 나와서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여기 서가지고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했더니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였고, 또 저라는 사람이 참 미약하고 또 어리석기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약 1년간 수험 생활을 하고 제가 희망하였던 직업인 군무원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가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책을 보고 그걸 그냥 학습만 하면 되는 거니까 쉬울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을 제가 마치고 다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처럼
펜을 쥐려고 하니까 또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가야 했고 또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우겨 넣어서 공부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책상 앞에 계속 앉아서 교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전이 있을까 하면 막히고 또 어떤 부분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런 시행착오의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매번 걱정에 시달렸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혹시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인지 몸 상태도 이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고 그렇게 운동도 거의 못하다 보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한 문제에 봉착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해결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제가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사람들을 제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힘들 때 우리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또 여기까지 공부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이니 설령 제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지 인도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자고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격려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필기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간사합니까? 한 고비를 넘기자마자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필기시험을 붙여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이왕이면 나머지 면접시험도 붙여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면접이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기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다른 젊은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용기도 부족하고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낮에는 우리 영일 카페에서 면접 스크립트를 작성했고 밤에는 여기 예배당에 올라와서 온라인 스터디원들과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면접 연습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리고 후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습을 할 때에도 항상 심적으로 흔들렸고 연습을 망친 날도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나 하는 무례한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당일 저는 제가 했던 그런 큰 걱정과 다르게 면접관 앞에서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정말 말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이 없었고 말에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면접장에는 제가 아니라 저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믿어야만 복이 온다는 이런 기복신앙 같은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주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어떤 일도 마치 기적처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험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또 제 소심하고 걱정 많은 성격상 지난 1년이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곁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제가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하여 여러 정적들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또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켜서 자신을 직접 치려고 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다윗도 결국 한낱 인간이었고 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함으로써 여러 고비들을 넘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인 이상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사람인 이상
어떤 일인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이 필기시험, 이 군무원 시험도 이제 저에게 가장 작은 언덕을 하나 넘은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 앞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언덕, 그리고 산맥이 제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 자신을 온전히 엎드리고 꺾고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마치 적병처럼 저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앉으십시오. 네, 여기다 같이 앉으세요. 네. 제가 어제 이 원고 먼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복된 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간 계속해서 특별 찬양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려 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함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 구약 658페이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수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도에 우리 종영 형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더 넘쳐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의 마음밭, 이 신비에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 나누고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신앙 고백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꿈꿨던 예루살렘 성을 솔로몬이 그렇게 완성하는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아멘. 자, 이 내용만 두고 보면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머무르실 그런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 성전 안에만 머무르신다 라고 인식되어질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8장 2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감히 수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성전, 여기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지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희 예배당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큰 건물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둥을 무려 높이가 35규빗이라, 이게 얼마나 정도 되냐면요, 1규빗이 45.6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35규빗 하면 15.96, 16m 정도 돼요. 제가 1m 한 80 정도 넘으니까 제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계산 나오십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15, 16m예요. 그냥 딱 섰을 때 16m의 녹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녹기둥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떠오를 때 놋이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잖아요. 그 햇빛에 녹기둥이 반사되면서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기둥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기둥이 그냥 웅장한 성전을 빛내기 위한 그런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기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대한 높이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둥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그 기둥을 보면서 기둥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오른쪽 기둥 이름은 뭐라고요?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자, 야긴의 뜻은요, 넘겨주십시오.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의 인생도 또 한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온 세상이 하나님만 바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어떤 삶의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성전 기둥을 아주 웅장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당초 강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약하디 약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약한 너희를 통해서 강한 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솔로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좀 뭔가 태생에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라는 여인은요, 다윗 왕과 불륜 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사이예요.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취한 이런 사이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불륜 관계로 맺은 여인의 이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의 태생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왕위 계승에서 순위가 굉장히 뒤에 있는 아이잖아요. 서열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도저히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기 힘든 조건의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윗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셋째 우리 종희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압살롬 같은 경우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찬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욕심부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솔로몬만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을 추구할 때 솔로몬은요, 야긴,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 붙잡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제 한참 왕위를 이어가면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봤던 이 신앙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그가 말년됐을 때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참 헛됐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당신들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며 나처럼 살지 말라고 고백하는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요,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일관되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생각 붙잡고 자기 감정대로 선택하게 되면 언제나 분열과 다툼 또 어둠과 혼돈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 맞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날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희망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매 순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언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전화해 주세요. 네.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율동 같이 하시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오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함께 되새기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성찬 키트 다 여시고요. 네. 제가 진행하는 데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함께 결단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다.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 분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새 주기도문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떡을 드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신 이 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PPT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주의 사랑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기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의미있게 활용할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